이제 좀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전체를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뭐가 이제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마무리로 끝으로 나아갈수록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끝날까, 이게 왜 일어났을까 뭐 하는 것들이 항상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영화이던 뭐 책이던 소설이던 우리 성경 말씀이던 아니면 역사의 어떤 한 장면이던 항상 동일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끝으로 갈수록 이제 분명해집니다.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면 뭔가 조금씩 더 분명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어떤 이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는 맨 처음에 가장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어떤 그 사실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일들이 펼쳐져 나갈 것인가, 과연 사도들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에 관한 궁금증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그것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는 생각이 좀 들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저에게는 묵상하는 본문이면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을 딱 접하면 약간 이제 저희도 언제 저희가 설교를 할지 몰라요. 그거는 오직 이제 양 목사님만 아시거든요. 양 목사님이 결정해서 주보에 나오면 그걸 보고 내가 금요일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구나를 알아요. 그럼 이제 금요일에 설교를 준비해야 될 본문을 펼쳐놓고 묵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잘 걸렸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자마자 전해야 될 메시지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본문을 딱 정했는데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일주일 내내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많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한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대적자들을 향하여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변호, 저희가 변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 뭐 3차, 4차, 5차에 걸쳐서 계속 자신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변호하고 변명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흥미롭게 진행되는 재판의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같은 이야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를 또 듣는데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를 또 지금 주시고 계시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 약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살짝 지루해졌어요.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문제였냐면,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과 연결지어져서 똑같은 사건을 누가가 한번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두 차례에 걸쳐서 베스도의 입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진술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세 번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뭐 조금씩 관점은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듣다 보니까 이거는 지루함의 끝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 그냥 한번 얘기를 하고 누가는 간단하게 베스도가 아그리파 이사를 만났고 아그리파 이세가 다시 바울의 신문을 하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될 거예요. 근데 조금씩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자꾸 살펴보면서 어떤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어쩌면 이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재판으로 바라보게 되면 뭔가 이걸 재판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놓고만 바라보게 되면 왜 빨리 결정이 나지 않지? 왜 빨리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이게 재판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복음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몇 번에 걸쳐서 전하여지던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사도행전의 관점뿐만 아니라 바울의 관점은 자신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이 상황을 돌파하고 헤쳐나갈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더 많이 그의 관심이 쏟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의도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정당함, 내가 이 고소에 있어서 얼마나 정당한 자인가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복음이 거리낌이 없고 복음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이 복음을 당신들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러 번에 걸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내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불신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초청을 받아 도대체 네가 전하고 있는 그 도가 무엇이냐를 설명해라 라고 했을 때 담대함으로 내가 전하고 있는 도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초청 집회와 같은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구나. 지금 바울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오히려 그들을 방문하여 초청하여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드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을 보는 관점을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잊혀졌던 살짝 좀 지루하게 느껴졌던 그 복음이라는 것을 핵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흥미롭고 또 정말 귀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보았더니 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복음에 관하여 정말로 확신 있게 증거하고 복음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은 바울뿐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독 유일하게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뿐이었고요. 어쩌면 똑같이 바울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전할 때에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복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이미 선포되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관심 자체가 하나님이나 성전이나 뭐 이런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지나왔던 신앙, 내가 평생을 지켜왔던 이 신앙, 내가 평생을 보존해왔던 성전, 내가 평생을 지켜왔던 그 어떤 율법적인 내 삶의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또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과 합심하여 그렇게 거짓이라고 판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예수가 진짜였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이때까지 신념으로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에 놓이게 된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공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였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신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뿐만 아니라 지금 총독 또 이 아그리파 왕과 같은 많은 이제 로마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마치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처럼의 어떤 느낌을 살짝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바울을 왜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 역시 정말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점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그 바울을 수호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처럼 바울을 보호하고 뭔가 바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를 나타내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위한 것이 더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때에 이제 그 베스도가 이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처음에는 누가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베스도가 두 번에 걸쳐서 이 사건을 아그리빠에게 전하고 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에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을 초청하고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진술해낼 때에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건을 보고할 때와 또 공적인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건을 제시할 때 이 총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뭐가 나타나냐면 가장 분명하게 등장하는 것은 베스도의 자람입니다. 베스도가 얼마나 이 판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헌신을 다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깐만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5절 한번 보세요. 이제 베스도가 자신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변명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바울을 지금 치리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봅니다. 17절에 보면 거기서는 뭐가 나타나요?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요청이 있었을 때에 정말 정당하게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시간을 끌지 않고 즉시 재판을 열어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자신은 이제 바울에게 이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서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누가가 기록했을 때는요, 이거를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스도는 자기가 했던 것에 있어 의로움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바울을 위해 주는 것처럼 지금 이제 아그리빠에게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호소를 했대요. 황제에게 좀 자기를 판결을 받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바울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바울을 좀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아그리빠에게 이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가이사에게 바울을 보낼 텐데, 황제에게 이 일을 보낼 때에 뭔가 좀 확실한 사실 없이 보내게 되면 뭐 좀 이렇게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소하고 정지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제목이라도 분명히 우리가 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틀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밝히기 위해서 27절에 보게 되면 무리한 일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은 일로 만들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 지금 베스도가 하고 있는 일의 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요, 이 내용 가운데는 전혀 지금 이들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관심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해 내고 있죠. 그러면 지금 논쟁은 일어나고 있고 뭔가 지금 재판의 상황을 끌려가고 있지만 복음은 사라져 있습니다. 본질이 사라진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에게 고소당하고 고발당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사라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유대인들의 논쟁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본질이 놓쳐지고 있는 것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을 살리자, 화성 지역을 위해서 돕자라고 하면서 뭔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질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을 봉사하고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나는 이렇게 손해보고 있다, 나는 헌신하고 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만이 남아 있어서 결국 거기 가서 내가 무엇을 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 한 장 찍는 것이 훨씬 더 목적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판단 기준은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에 어떠한 유익이 되어지는가, 아니면 이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을 찾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이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 더 이상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참되게 전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패턴을 따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자신들의 생각에 비추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로 살아갈 때에 역시나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자체도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잘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춰야 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사라진 논쟁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준 세 번째 도전이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히려 지금 베스도는 누구에게 이 사건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런 물음이 저를 향한 물음으로 들려온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25장까지 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고 너는 살펴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이처럼 전하여 주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이처럼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너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베스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그리빠는 또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복음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판결을 내릴 것인가? 판결은 여전히 내려지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지금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하여 너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라. 너는 이것을 유죄라고 생각하느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이 복음에 반응할 것이냐? 너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를 계속 끊임없이 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누가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혹은 이 누가복음을 읽는 그 수많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계속 승리하고 나가는 과정들을 여러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마무리가 되어져 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글을 마주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주하는 자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무릎 꿇게 하는, 그 복종시키게 하는 대적자의 위치에 설 것입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하라고 지금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바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주인공은 베스도가 되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을 우리는 오늘 마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가 이야기하고 베스도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베스도 입장에서 베스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쭉 흘러나가다가 나중에 다시 이 본문이 어떻게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자의 시선이 우리로 바뀝니다. 이 선교 그 로마로 향하고 있는 그 그룹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 시선이 바뀌기 전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선의 관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베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들인 우리들도 이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그리빠보다 어쩌면 더 많은 상황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그리빠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앞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판단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내려야 될 것은 바울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복음은 무죄다라고 하는 선언을 내려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복음에 관하여 무죄 선언을 내리고 있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도가 옳다라고 판결 내릴 수 있겠는가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옳고 복음이 참되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진짜이고 복음이 정말로 옳다면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복음이 옳다라고 믿으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세상 너도 옳다라고 판단하며 세상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 너는 이 복음 앞에 무엇이라고 판단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는 복음이 옳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복음 편에 확실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